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앞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스올이 음부잖아요. 음부에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건 시적인 표현이죠. 새벽은 동쪽 끝이고요, 그리고 바다 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서쪽 끝입니다. 빛의 속도로 서쪽 끝까지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릴 때 양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윗은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그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로 네가 그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나갈 때입니다. 나단을 죽여버리고 완전 범죄를 꿈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훨씬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그는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라오신다, 따라다니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령에서 양떼 목장 가보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쭉 이끌어 갑니다. 목자가 앞에 있잖아요. 인도합니다.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시선은 항상 어디 있을까요? 양들에게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목자의 눈은 단 한순간도 양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딴 길로 새거든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다른 길로 가거든요. 세상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그건 사실 좀 시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잠깐 봐도요, 굉장히 선정적이거든요. 그 사이비 이단이 나오는 것들.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그런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을 우리가 만약에 즐기게 된다, 심취한다, 이러면요, 우리의 영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계속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팝업창처럼 영상이 막 나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영성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늘 우리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아내 앞에서 육아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마무시하게 제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계속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신학생이건 전도사건 하여튼 항상 새벽 기도, 새벽 이거였기 때문에 또 잠자면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이를 저희 아내가 혼자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의 육자도 안 꺼냅니다. 어쩌다가 뭐 목장 모임 하다가 요즘 신혼부부들이 계속 육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제 아이가 울어도 그걸 제가 못 듣고 자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도 바로 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죠. 반드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랑의 컬러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오십니다. 이 말은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십니다. 만약에 이걸 의심한다면 정말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이 반드시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테스트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이 다음날 아침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진짜로 바칩니다. 결박을 시켜놓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바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것과 문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을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바로 박 목사님한테 개업예배 신방 갈 때 액자를 이 말씀으로 해주세요. 오늘 3개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오래 참으면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생활은 먼저 1인칭 단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로 모여서 무리로 있을 때 분위기가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추상적인 종교생활처럼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허공에 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요나를 보면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어요.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배를 타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모든 배 탄 사람들이 죽겠다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려고 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너 빨리 일어나라고, 너의 신을 부르라고, 너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습니다. 감사한 건 요나가 그래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요.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뱉어내게 하십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세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순종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걸으면서 합니다. 진짜 요나는요 못 말립니다. 이 사람 선지자고요. 괜찮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네, 악한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도 성경에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중에 참 이 정도면 괜찮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니 그 정도면은 충분히 회개했고 죽다가 살아났으면 온전하게 순종할 만한데 안 그래요.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니느웨는?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회개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서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집에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이요 각 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한 12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울산이 11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울산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빨리 구원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이 요나가요 성격도 대단해요.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농쿨이 있어서 그늘 있으니까 거기는 건조한 땅이라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싹 사라져버려. 벌레가 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박널쿨 하나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혈질이고 그냥 성격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물론 덥게 하겠지만, 죽을 지경이겠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박농쿨 하나도 아끼는데 여기 지금 12만 명이다. 울산으로 치면 110만 명이다. 여기 가축들도 있잖아. 산책 나가면 강아지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요,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물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요나서를 보면 아,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되고요.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이름 없는 양치기예요. 사람에게 잊힌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배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53머리나,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동일합니다. 도망가면 따라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가 그 곁에 있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중요해. 네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를,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비교의식, 열등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 천국에 없어요. 그게 있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천국을 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많이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학을 몇 년씩 계속했어요. 제 동기들보다도 목사 안수를 많이 늦게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 도망쳤거든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따라오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실 때에 빨리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일찍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느낌과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지키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나의 느낌과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거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게을러졌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지금 내 생각, 내 온 신경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재물이 따라오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집중하면 재물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깊이 느껴집니다.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강력해집니다. 피부로 와 닿아요.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늘 따라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계속 익혀야 됩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거, 이건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러면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요. 마치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 감격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걸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따라오고 인도하며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